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애써준 한 분이 있습니다. 1500년대를 살았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는 천주교의 신부이면서 그리고 수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을 강조하느냐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 또 고행을 하는 거, 특별하게 또 선행이나 구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공덕을 쌓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로마의 지금 바티칸이죠. 거기 베드로 성당이라고 불려지는데 거기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계단을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갔대요.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 그럼 몇 층 정도 올라가면 뭐 무릎이 다 깨지죠. 피가 나고. 그러나 그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걸 다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고행을 할 때 그걸 또 지나고 나면 마음의 불안감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좀 게을리했다고 생각하면 마치 내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다음에 불편해하시고 때로는 뭐 진노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가지고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어 나가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지나가는데 거기 그 말씀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 와 닿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 느낌을, 그런 가르침을 못 받았던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특별하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그 수고 굉장히 하는구나. 너한테 내가 구원을 너 좀 더 나한테 그렇게 다가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열어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 이것이 사도 바울을 마틴 루터를 완전히 바꾸게 만든 구절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연구해 가면서 보니까 이제 야고보서를 읽게 되었어요. 야고보서를 읽는데 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쓰신 야고보 서신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기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여기 나오냐면 이렇게 성경 구절을 띄워주면 참 고맙죠. 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또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또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받았던 그 감동과 그 울림을 야고보서를 읽어나가면서 그냥 싹 그냥 무너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죠. 어떻게 성경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처음 대하는 사람은요, 다 한 번은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오해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공간복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4가지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그 복음서가 하나면 되잖아요. 뭐 마태복음 하나 가지고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마가복음이 필요하고 누가복음이 필요하고 왜 요한복음이 필요합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관점에서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에요. 그거면 하나면 됐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읽을 때 복음서 읽어나갈 때 다른 거 안 읽어요. 요한복음 좋아해서 요한복음만 읽고 그냥 사도행전으로 뛰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마태가 좋아. 마태만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뛰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이거 마이크를 보는 거하고 실물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달라요. 네? 아무리 여러분 영화 그 장엄한 영화를 막 우리가 그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극장 가서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실물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서 있는다면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공간복음이 있고 여러 서신들이 있는 것은 입체적으로 보는 입체적으로. 다른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아요.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또 야고보가 쓴 야고보 서신도 한 가지에 뭘 얘기하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겉으로 볼 땐 믿음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교리를 잘못 배우면 이 성경을 잘못된 교리로 해석을 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본질을 얘기해 줍니다. 야고보서는 뭘 얘기합니까? 근데 그 원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이 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생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냐? 확인할 수 없는 거냐? 이걸 보자는 거죠.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관념에 머무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냥 그것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것이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상공론이라는 말 있잖아요. 서로 모여서 그냥 막 이론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서로 간에 뭐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요. 야 이렇게 해보자 뭐 하자 하는데 그냥 그걸 끝나버려요. 생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탁상공론이라고 말합니다. 야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만나서 서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실질적으로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 없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선생님은 여기 믿음을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나오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나머지 두 케이스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럼 적어도 귀신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 유신론자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귀신들은 믿고 두려워서 떤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귀신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계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귀신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에 바짝 엎드려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란 말을 가끔 쓰잖아요. 귀신만도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어설프게 말하는 사람들보다도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자유주의 신학자에 비해서 귀신은 정통주의 신학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누구 속에 들어간 귀신이든지 뭐 이 귀신이든 저 귀신이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꼬꾸라져요. 엎드려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은 사후 생명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지적인 지식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민감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맡기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순종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도록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기 21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절에 그러면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그 이삭을 저 산에, 내가 지정하는 산에 가서 그를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예요. 양 잡듯이 나에게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딱 스톱시키죠. 그것을 여기 2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고 갔는데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 이 100세 얻은 아들 하나님 주시고 다시 뺏어가면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하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시무룩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밤에 바깥으로 불러내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저 하늘에 뭐가 보이냐? 예, 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밀가루 뿌리는 듯이 하늘이 그냥 굉장합니다 하면서 막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내 후손을 이와 같이 해주리라. 아니 지금 아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믿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근데 그 의롭다고 믿은 그 고백이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확인시켜 주느냐? 창세기 22장 아까 그 말씀 속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갑니다. 행동합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탑.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순종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말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상에 꼭 무슨 우리가 금식을 하고 특별하게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확인되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의 사람이네. 라고 모두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특별하게 금식을 하라 뭐하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장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기생 라합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그 성벽에서 술집을 열고 그냥 술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도 가장 미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저 광야를 건너오는 애굽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여리고 쪽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무리 여러분 TV가 없고 전화가 없어도 이 말로 그냥 번지는 그 속도가 빠르죠. 그것도 굉장히 빨라요. 다 소문이 났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에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다 보고 듣는 거예요.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들어서.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나중에 정탐꾼 앞에서 얘기하냐면 우리는 믿는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 그 하나님이 여기 여리고보다 더 강하시고 그 열국의 어떤 나라보다 강하시고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간담. 여기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와, 대단한 하나님이네. 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반응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 편에 내가 설 거냐? 그 하나님과 계속 모르는 데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지나칠 거냐? 이건 이제 우리가 선택할 문제잖아요. 근데 기생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냥 마음을 단단히 굳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이 기생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자기에게 찾아들어온 두 정탐꾼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돌려서 다른 데로 가보라고, 다른 데로 갔다고 하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다시금 자기들의 본영으로, 진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줬어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 나도 믿어요. 나도 그런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려워요. 네?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없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으로 행함으로 응답해야 될 상황에서 시간을 더뎌가지고 그냥 그 지나쳐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 믿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 때 기회가 줬는데 지나갑니다. 중년 때 기회가 줬는데 지나갑니다. 노년 때 기회가 줬는데도 기회 줬는데 내가 다 나중에 결국 잃어버리죠.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하나같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반응이 되려면 그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붙잡아야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생라합은 순종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식구들이 혈육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와 더불어 알고 있는 사람들 다 한 집에 모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생라합의 말을 듣고 몰려든 친지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여리고성 백성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훗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나중에 그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됐어요. 이게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그 안에 뿌리가 있고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다 할 때는 그것이 열매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사가 거짓말하고 매사가 여러분 불평하고 매사가 하나님과 척진 인생을 산다면서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본인이 잘 알죠. 본인이 잘 알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시인된 그 고백이 삶을 움직입니다. 예? 고백하면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예? 말로만의 고백으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병자들을 다 보고 야 일어나 너 일어나 쓰러뜨리고 다 건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절대 그런 일 안 하셨어요.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네, 낫고자 합니다. 네,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네, 저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세요. 네, 저의 삶을 좀 바꿔주세요. 눈 뜨고 보게 해주세요.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일생이 너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야, 오늘도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증언했구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수고한다면 매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겁니다. 행함이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성숙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자는 천국에 가니까 입들만 와 있더래요. 순종이 뒤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미숙한 신앙을 그냥 농담으로 빗대서 설명하는 거죠. 말한 대로 사는 거.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신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용이 돼요. 솔직히 저는 감독님 생각하면 아마 우리 믿는 그 신자들 가운데 이 목회자들이요 제일 신용을 못 얻어요. 평신도들도 신용을 얻는데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신용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22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 임주목 집사님 너무나 고마워요. 왜냐하면 임주목 집사님한테 전에도 한번 집사님 성가대 좀 쓰시죠. 아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순종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